자, 오늘은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시작. 하나, 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번주에 한 번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으면 이게 꼭 나눌 말씀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질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하나죠. 만약에 질투가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질투가 없다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가정에 남편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좀 배고파 보이는데 식사는 하셨나요?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좀 배고파 보이는데 제가 밥이라도 해드릴게요. 밥 해드리고 제 남편이 그래도 남자답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보통 연인이라면 남편이 누구를 데리고 오면 뭐야 막 하면서 거의 그날로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라 하면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를 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있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앓이 하시는 사실 그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작은 부분 하나하나마다 그런 것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 오직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세히 이 본문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대형과 서울의 군대와 목재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모든 신상을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예전에는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묵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것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단이 필요하죠. 근데 그 단을 토단으로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단으로. 자, 토단은 뭐겠습니까? 흙으로 된 제단이에요. 그래서 석재나 어떤 돌이나 이런 것과 달리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방 쌓을 수 있고 금방 허물 수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단은 단지 보조적이고 임시적인 기능만 해라. 이것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어떤 구조물을 신성시하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냥 흙으로 해.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가 뭐 하면 의미를 부여하고 막 거창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단을 만약에 돌로 세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건데 막 그러면서 그냥 그 단에 가지고 마음을 쏟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단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단에다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하는 그런 습성.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단에 마음을 둘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 교회도 건물에 목숨 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해줄까? 그런 건물에 되게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 자체에 절대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도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인데 무슨 성전이냐 짓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착하다 기특하다 하신 거지
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지는 그 성전 크기 가지고 와 웅장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네 마음이 그냥 그래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이해는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화려하면 그 건축물을 우상화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절대 건축물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헤롯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 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누가 지었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누가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와, 이런 대단한 성전에 웅장하니까 어때요? 여기서 막 그 제사장들이 사기를 쳤어요. 그 당시 때 대제사장들이 양 얼마 막 더 비싸게 막 폭리를 취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곳에 엄청난 죄악의 잔상이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성전을 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웅장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곳이 나중에는 장사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헐어버려.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는 3일만 나는 바로 일으킬 수 있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물고기와 새와 하루 만에 다 창조하신 분이 이런 성전 뭐 몇 천기 못만개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뭐 40몇 년 만에 겨우겨우 지었다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마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럽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까? 2019년에 그 노트르담 성당에 대화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위대한 그 성당이 그 대성당이 사람은 슬퍼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슬퍼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자가 없으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가지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 안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그 예배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뭔가 화려한 것에 매이는 것 이런 것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단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는 흙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무슨 예배 전에 뭔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맥락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음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세우면 평안하리라. 아멘. 자, 돌로 재단을 쌓을 때도 혹시나 흙이 없어서 재단 쌓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는 게 뭐예요? 또 깎아 또 이형 재단 쌓을 것도 하나님께 드릴 건데 다듬어야지. 막 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번 출애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를 부려야 돼. 그 왕이 자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노동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뭔가 황자가 돼서 한다. 그러면 그 백성들한테 돌깎기 할 거 아니에요. 그 노동 처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은 돌로 막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재단 쌓고 나한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너무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실제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한 재단에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볼품 없더라도 그냥 저 괜찮아. 나한테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막 어디서 사와가지고 막 하면 화려하겠죠. 그런데 그 화려함은 천군천사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가운데 부족한 실력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런 걸 보고 기뻐하시지 뭔가를 막 갖춰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막 하고 이런 막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시는 것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나를 믿는 것이다. 자,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았죠. 기도도 많이 했죠. 구제도 많이 했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만 지나가면 존경했어요. 그래서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6절과 7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어디 가면 상석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전세가 역전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의의가 강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신실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인인데 결국은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교황청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죠. 그래서 정치까지 힘을 미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고 뭔가 이런 모든 것은 다 교황청, 뭐 이렇게 그 당시 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겠습니까? 자, 1866년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제어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고리 대금업자인 이 노인 같은 이 전당포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쓰레기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라스콜리니 꼬프라는 이 청년이 그를 죽여요. 근데 그 죽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거듭나거든요. 그 거듭남이 있어서 그 도처에 수많은 사제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창명인 소냐를 통해서 거듭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참 비극이라는 거죠. 그리고 1899년에 이 톨스토이의 부활도 마찬가지. 네플류도프라는 이 청년도 뭔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창녀인 카츄샤한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때의 이 국교는 제정 러시아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판치던 가장 많았던. 그런데 그 기독교가 많은데 수많은 사제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들이 있는데 다 뒤로 가고 참여를 통해서 속죄를 구했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종교자 지도자들의 시작, 이것은 누군가를 믿으면서 시작되죠.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런데 나중에는 전세가 역전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려는 모습.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은혜로는 빠져.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예배 잘 안 나오고 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막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정죄하는 데 쓰는 이런 것들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리에 선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지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감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의지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우상해가지고 우상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기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하면 돼. 내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 숭배라는 거죠. 나는 영성 훈련 많이 받았어. 난 제자 훈련 많이 받았고, 나는 몇 년 동안 엄청난 걸 했어. 이 훈련 저 훈련 다 받아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괜찮아. 나는 모태신앙이라 괜찮아. 부족함이 없어.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것이 성경이에요. 세리처럼 주여. 이 가슴만 치는 이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주여,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런 감격하는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자기 의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면서 천국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마음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의 의지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더 영광받길 원하지 않는지,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잘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자, 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우리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면 3,4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것이 가계 저주론이라고도 하는데 혹시 2차 아십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게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근데 베스트셀러가 딱 되면 사람들은 검증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살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고 했지만 사실 우리 교단에서도 2006년에 이미 이단 사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론은 뭐냐? 조상의 죄와 저주가 후손에게 전달된다, 이런 이론이 바로 가계 저주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어디서나 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의 저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윗대에 누구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후손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콕 집은 그 조상 한 사람의 그 죄와 허물이 사실 한 가지 뿐이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의 죄를 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들 얘기했잖아요. 크라임과 신이 있다고. 이 사회적인 범죄야 딱 집어서 할 수가 있어요. 몇 년도 당신 무단횡단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작은 거라도. 그런데 우리가 씬, 양심적인 범죄는 뭐 하나 집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하루에도 몇 천 가지의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데도 돕지도 않고,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죄를 져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허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영혼이지 어떤 그런 인간들 가운데 그 하나 딱 죄를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집어요? 누가 집습니까? 그거 그 딱 선택하는 게 누구야?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조의 어떤 특정된 죄를 가지고 그러면 짜잘한 죄는 용서하냐 이렇게 보면 또 무슨 말을 해요? 큰 죄는 큰 죄라서 돼요. 그럼 짜잘한 죄는 짜잘한 죄니까 넘어갑니까?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계에 저주를 끊으라는데 그 가계는 크게는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계가 확 넓어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가족이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6남매, 7남매. 많아봐야 별로 안 돼요. 6남매, 7남매. 그럼 막 친척하면 많잖아요. 이모 뭐 엄청 많고. 그런데 결혼하니까 장인어른 쪽이 10명. 얼마나 많고 그럼 다 우리 가게라니까요. 그 가게. 그 수많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이 그걸 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뭔가 거기로부터 말미암아 된다, 뭔가를 따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짓기만 따지는지, 뭐 형제 자매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모는 안 되고 고모는 되고 이런 거 누가 정해? 할 수가 없다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조의 범위 또 희생양이 되는 선조를 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사람이 정하는 사람 마음이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다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사실 어떤 큰 질병을 만나고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그것이 가계의 이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소나기가 와가지고 제가 비가 싫어가지고 문에 박았다고 제가 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팍 박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냥 비가 싫어서 피 내려다가 제가 실수로 그런 거지 뭔가 이렇게 윗대로 흘러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우리가 아프거나 고통당하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미리 예방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사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병이 들면 안 좋고 병이 안 들면 좋은 겁니까? 또 그런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질병을 남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남겨주셨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안질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간질도 좀 있고 내가 무릎도 좀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된다라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 수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찍맞고 핍박받고 고통당해요. 그러면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라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 성도의 가장 축복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잠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 자체를 저주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끝이다 하지만 그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죽음은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든 것이 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뭐 저주와 복을 멋대로 규정하고 주무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계의 저주라는 틀 안에 자신의 인생을 우겨넣는 것, 이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의 3, 4대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가족 단위로 이동을 했어요. 대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러 찾아가고 뭐 이런 개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그냥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십계명을 딱 할 때 뭐예요? 너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있으니까.
너 할아버지, 너 손자, 너네 다 미쳐,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각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각자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 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아버지와 신부들을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식사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렇게 구원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믿음은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믿음은 당연히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의 믿음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뜨거운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워갈까? 그 믿음 중심으로 하게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녀들도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해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떻게 하게 되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막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나의 좋은 영향력 가운데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주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라는 결론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 항상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항상 감사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런 게 항상 가득해요.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부모한테 항상 얘기해. 그 부모는 너무 좋으니까 자녀한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맨날 짜증내고 불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맨날 이 아침에 와서 막 짓기만 해. 이러고 싶다, 저거 싶다. 그런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그런 것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머리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항상 넘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이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의 가사들 얼마나 감사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그런 태도, 이런 감사하는 태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수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격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믿음으로 잘 전달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다 같이 연해서 고백합니다.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주신 것 헤쳐나온 풍랑감사 헤쳐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운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고 감사 증명도 다들 감사 크신 사랑 납치하에 빛나게 장미 다시도 감사 장미 다시도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가 같이 선언해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네.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상 숭배는 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순간마다 감사로 승화함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의 충만함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늘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소서. 오직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의 의지를 숭배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상 숭배는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마다 감사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든 아픔에 처하든 고통에 처하든 기쁨에 처하든 어떠한 일에 처하든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큰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